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내내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대체 나는 방황하고 나는 헤매였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양육되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잘할 만한 성품이나 인격을 갖지 못하였는데 도대체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저 역시도 심중에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는데 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국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AD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보다 한 150년 정도 뒤에 BC 586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상간에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안식일마다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조문들을 외우고 이마에 붙이고 오른쪽 팔에 감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증표를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아니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면서 너는 이단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가 종종 저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말하는 거 들어보면 훌륭해요. 다 존재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왜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목사님은,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 당신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저 하늘을 봐라, 저 모든 자연 만물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안에서 교회에서 믿어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논리를 폈을 때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그 일반 계시적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트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영원한 그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시는 일반 은총은 아주 극히 일부고, 진짜 배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로 세우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사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그게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접점 자체가 안 맞춰지지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 자폐아라는 사실이에요. 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술적인 감각도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인들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교회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회방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폐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그 장애를 갖고 있지만 범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집단 지성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많은 다수의 의견들을 모아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집단 지성은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집단 지성으로는 결국 인간이 그 지성의 그 끝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결국에 마지막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 죄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부숴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 부분을 영적 자폐화와 그리고 집단 반지성에 걸려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꼭 지키고 싶은 것. 아이를 막 출산한, 이제 그 신혼부부를 넘은 아이를 막 출산해서 아이가 한 달 정도 된 그런 가정에서 부모에게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두말하지 않고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자신도 지키고 싶지만 나 자신보다 내 자식을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그것들을 우리 인생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고 아버지가 능력 있고 엄마가 자유롭기만 하면 자녀들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건강 아닙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잃어버리더라. 머리 좋은 것, 학벌, 건강이 안 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머리카락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세요. 머리카락 쉬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머리카락 안 빠지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못 지켜요. 소중한 걸 지키는 건 고사하고 그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막 머리 감을 때 제가 막 40대 초 막 이게 머리를 막 감다 보면, 머리 딱 감고 나면 그 하수도 있잖아요. 그 목욕 그 하수 부스에 그 하수도 바닥에 이만큼씩 머리카락이 막 들어가요. 내 청춘이 다 날아가고 있구나, 내 젊음이 다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아슬아슬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머리가 훌러덩 대머리가 되어 있고, 참 실제 보는 거와 사진 차이가, 사진이 훨씬 더 많이 빠져 보이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 다 빠졌는데, 애들 데리고 밖에 딱 나갔는데, 야, 네 할아버지하고 나왔구나. 43밖에 안 났는데 할아버지하고 나왔다. 그 소리 빡짝 들으니까 정신이 버떡 나더라. 그래서 머리를 다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렇게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도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 입을까? 좋은 옷 입으면 뭐해? 머리 다 빠졌는데. 아무 소용없지. 늙었는데 아무리 좋은 옷 갖춰 입어도 막 늙어가지고 얼굴이 퍼지고 막 주름 보세요. 주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내 동기들을 만나면 제 동기들이 그래요. 이 권 목사, 여기다 좀 보톡스 좀 맞아, 필라 좀 맞아, 그거 맞으면 쫙 펴진다니까. 아니 왜 자기들 얼굴 신경 안 쓰고 왜 남의 얼굴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면 속으로 당신이나 잘해. 나는 겉은 늙었어도 속은 더 당신들보다 더 짱짱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근원이 어떤 무엇인가로부터 왔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찾아가려고는 안 해요. 집단 반지성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영적 자폐아처럼 뭘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논리로 쪼먹쪼먹 반박하면서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절대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와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있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기적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무슨 방언을 받고 내가 후끈한 걸 내가 교회에서 느꼈다? 여러분, 그걸로
그건 저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럽니다. 하나님이 자 손을 들었어요. 이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리 와. 막 부르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리 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기호를 세웠어요. 어떤 기호를 세웠어요?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로 와. 하나님이 딱 그 기호를 세운 거예요. 그 기호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기로 와. 여기로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 딸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그러니까 올 수 없는, 자기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자녀들까지 그냥 그 소중한 자녀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막 모여들고, 그리고 막 성령이 내리니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씩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000명 3,000명씩은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그 기록을 남자들을 했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 기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보면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지금은 아이들을 안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으로 교회가 애들이 없는 것,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막 교회에 어른들은 30명이 해도 애들은 한 100명씩 됐다. 요즘 교사들이 너무 게을러 터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엄마 아빠는 딱 둘밖에 없는데 애들은 집에 못 있어도 4, 3, 5, 6, 어떤 집은 한 타수도 있는 집도 있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너와 내가 결혼을 해도 낳지 말자. 그리고 결혼을 해도 하나 낳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낳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5,000명이 왔다 그러면 5,000명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모인 회집 인원인 2만 명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의 죄를 막 고발하고 들통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앞에 살 길이 열렸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다 나와가지고 믿고 세례를 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했습니까? 그 초대교회 250년 동안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어마어마했었지요. 사실은 이 10대 박해 외에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그 발효되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 왕들이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제후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뭐 교회의 예전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의회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기독교의 대부흥들이 일어나는, 이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언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읽은 22절을 보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 말씀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 양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양들을 99마리의 양들을 놓아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다가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 잔치를 여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십자가로 기호를 세우시고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런 형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안고 그들을 어깨에 들쳐 맬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영적인 힘을 기르시고, 그 힘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 진력을 다하시고 힘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잔치가 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